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우리는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7장 1절이나 다른 곳에서 같이 바울은 고린도인들의 서신을 인용하는 것 같고 자기가 어떤 걸 먼저 전달받았으니까요. 편지를 받았든지 누구의 인편이든지 어떻게 해서 전달받았는데 그걸 인용하는 것 같고 모두가 지식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고린도인들이 우리들은 뭐 알고 있어 뭐 그런 거죠. 그걸 좀 인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선적으로 지식 자체 한계를 보여주고 이건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옳습니다. 인식, 지식의 한계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식 무용론, 알면 무용론은 아니고 알면 알수록 자기의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역시 영지주의자들의 지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바울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영지주의적인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고려하면서 모두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런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가 있으며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될 자산을 요구한다고 자비인가? 자산을 요구한다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하고 주장한다. 지식 헬라어로 그노시스 이렇게 됐습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는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앞에 지가 나와요. 영어 스펠링으로. 그래도 그거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뭐 그노시즘 이렇게 하는데 지하고 N 영어로 스펠링이 있을 때는 지 발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영지주의 단어하고 거의 이제 어미만 다르지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이 책에 나중에 어디에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그노시스, 지식. 이게 옛날 헬라 성경이 나온 단어인데 오늘날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노시스예요. 그 전문적인 지식을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 나쁜 뜻으로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식의 독단성입니다. 의사들은 그 사람의 생체 이걸 자기들만 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배타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는 전문가가 정말 되는 거고 나쁜 뜻으로는 그걸 이용해 갖고 자기의 어떤 걸 이제 획득하려고 하는 거죠. 전문가 뭐 박사학위 받았다 해서 그걸로 어떤 라이선스를 따서 그걸로 자기를 이제 오늘 여기 성경 8장 1절을 빌리면 교만해지는 거죠. 인격적이라고 하더라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그러니까 옛날에 바울이 경계했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규절들은 이 말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 사변신학을 담고 있고 그리스도인 교인의 사회적 행위나 도덕적 행위와 관련하여 결론을 이끌어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학 전문가죠.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신학자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연결하면서 저처럼 그렇게 어떤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럼 점점 더 교만하게 되죠.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다. 분명히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 안다고 주장하였다. 바울은 영지주의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영지주의의 견해를 많이 갖고 있었으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영지주의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성경 신학성이 읽다가 뭐 지식, 뭐 지혜, 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영지주의하고 연관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주요한 비판이 첫 번째 언급에서 나온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건 우리가 딱 외워둬야 될 만한 문장입니다.
지식이 결국 거기에 묶이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교만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고, 바울의 특징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관심이었다. 현재 단락은 사랑이 없는 지식의 결과들이 입증하기 시작한다. 이 지식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드러내는 지식은 정말 그거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됩니다. 지식과 사랑 사이에 그걸 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좋은 것 많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사랑, 이거 어떻게 연관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깊숙이 연관됩니다. 지식과 사랑 사이에 필연적인 긴장이 있는지를 우리는 물을 수 있다. 과연 사랑과 지식의 결합은 불가능했던 일인 것인가?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교만해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결합될 수 없었나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지식과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그렇죠. 정말 이럴 때는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는 게 정말 많아요. 바울. 근데 그게 교만이나 자기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고 덕을 나타내는 대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더 겸손해지거든요. 뭐 동양에서도 고승들은 다 그렇습니다. 전혀 그 사람들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전부 아는 게 너무나도 작다고 하는 걸 알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데 되게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지식 있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분란만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영지주의적 견해들을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바울도 영지주의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전체에 대한 깊은 애정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참 바울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칫하면 잘난 척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적 지식이 오히려 교회 전체 덕을 세우는 쪽으로 갔어요. 정말 이게 참 지식인이죠. 그러나 고린도의 영지주의는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양립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요소를 지닌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이 주장했을지도 모르는 교리체계가 아니라 교리체계가 아니죠. 그건 교리체계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지주의는 예수가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된 인간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체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런 교리체계가 아니라 생활 및 추구하는 종교된 접근이었으므로 그렇게 자기들만 그를 비밀스럽게 진리를 안다는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사람과는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1절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정확하게 주석도 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과 사랑의 관계가 이렇구나. 지식이 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영지주의가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다. 대신 바울에게는 그 지식과 사랑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절. 이 규절은 바울 자신이 발견한 용어상의 문제를 보여준다. 자기가 지식의 일부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마땅히 지녀야 할 지식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식과 인간에 대한 정확한 통찰에서 나온 진단입니다. 다소 무리가 있는 이들 규절에서 좀 강하게 얘기했으니까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표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이는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단편지 지식들의 수집과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올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이 둘을 구별한 거죠. 부분적으로 뭐를 아는 것에 떨어진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두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이요. 그리스도교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을 많이 획득하고 가르치는 데 있지 않다.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닌 거예요. 비록 이러한 진술들이 사실이고 사도 자신이 이러한 진술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가르치며 바울도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런 진술들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우쭐대는 것은 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렇게 이제 우쭐대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교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는 아주 다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지식이다. 비록 고린도인들이 아직 그들의 생각하는 만큼 완전히 얻지는 못했다 해도 참된 그리스도교적 지식이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파편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덕스럽게 하고 하는 사랑의 능력으로서의 그노시스 지식은 있다. 일단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 다시 보십시오. 1절, 2절 했죠. 3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런 표현들도 그렇지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뭔가 근데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려면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거는 아주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 그 교회가 교회 이기주의에 떨어져 있다면 그런 데서는 벗어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 이건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사는 게 뭐냐, 삶이 뭐냐, 인간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열심히 사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게 이제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열정은 소중한 것이긴 하되 또 그것은 어디를 향한 거냐 잘 정리돼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3절 요것도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준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경험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런 말도 할 수 있긴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있는 건데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꽃을 예쁘다고 생각하고 보살피잖아요. 그렇게 보살피는 거고 마음을 주고 이렇게 일치되는 것 자체가 꽃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나를 특별하게 뭐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준다거나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준다가 아니라 뭐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품 속에 혹은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우상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절대화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지금의 자본주의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완전히 별개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신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상 숭배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을 절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예를 들자면 연봉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살면 그게 우상 숭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연봉이 늘어나고 뭐 집도 사고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다면 그게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육절은 아까 봤죠. 존재, 계시다,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가 존재한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꽃 한 송이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그 바람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민하게 느끼면서 사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이 말이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백척간뒤에 올라가 한다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건 이제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설명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만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란 경험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빵집 옆을 지나가면서 빵 냄새가 좋잖아요. 그걸 느낀다. 커피집 옆에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다. 아니면 저녁 때쯤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밥하는 냄새가 들린다. 아니면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뭐 등등등등 그 모든 것 아주 근원적인 것들은 돈으로 하지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세계 속으로 한 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 말하는 의미예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를 위해서 있다. 그리고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만물에게 가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인기를 끄나, 누가 인정받나,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혼이 다 소진되면 만물은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저 멀리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누구 인정받고 눈치 보고 그냥 막 표현해서 좌고우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 신전 앞에 바쳤던 고기를 먹냐 마냐 그 문제가 요 고린도 교회에 좀 심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7절을 봐야 되겠네요. 어떤 좀 약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7절 후반절에 보면 그 고기를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 거죠. 근데 먹어도 사실은 되는 건데, 그러나 자기 양심 쪽에서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나는데, 저거는 우상숭배인데, 자꾸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혼란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제 음식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제사상에 올려갔던 걸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다. 그건 이제 전제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 너무 고린도 교회가 예민하니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돈이나 재물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물을 갖고 사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좀 넉넉하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있다고 해서 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또 무조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뭐 그런 정도입니다. 네, 뭐 음식이나 재물이나 마찬가지다 뜻입니다. 9절 너희의 자유가 요거는 영지주의 쪽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자유예요. 그들은 알아요. 뭐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 먹어도 괜찮아. 나는 자유로우니까 먹어. 인 거예요. 이런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맨 앞에서 나온 지식이 교만해지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뭐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구 좀 믿음이 약하거나 자유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 시장에 나온 뭐 음식 마음대로 먹을 거야.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뭐 10절부터 이제 그런 설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11절. 네가 그렇게 자유를 앞세우게 되면 결국 네 지식, 자유를 확보해 준다고 하는 그 지식으로 믿음 약한 사람들 멸망한다. 시험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다. 11절 반복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이 바울의 생각을 여기 피력했습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굉장히 과장되게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 그거를 안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이렇게 유보하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전면적으로 본다면, 뭐 저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영지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많이 강합니다. 이제 지식이 이제 있다는 거죠. 뭘 이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의 교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 얘기하죠. 그럼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자유와 해방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면 바르지 않은 것은 아니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자유를 밀고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건 뭐 덕을 세워야 되니까 다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있을 수만도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이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루터는 자기가 얻은 이 자유, 이 믿음을 통한 자유, 의로움 이거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재판 호출당해도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는 그거를 외쳤고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가 갈라진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어디까지 이 자유, 복음을 통한 자유를 밀고 나가며 또 어느 선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그들이 시험 받지 않는 데까지 우리의 자유를 유보해야 되는지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일단은 우리가 다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은 특별히 부분적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 지식은 사랑과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여야 된다. 이걸 전제해 놓고 우리의 복음을 통한 자유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혹은 전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고민해야 될 주제로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019년 3월 27일 이렇게 숫자로 잠깐 표기가 되긴 하나 어떻게 이 시간이 숫자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창조의 완성인 종말까지 이르는 긴 시간 속에 한 순간인 2019년 3월 27일 오후 시간에 저희들 2000년 전 바울이 절절한 심정으로 기록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같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이 문자로 기록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형편들 또 그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 등등을 읽고 생각할 수 있다니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와 그리고 공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며 그것이 부분적인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환절기에 우리 모두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자유와 사랑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